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늘 말씀은 하셔야 돼요. 사람이 철학이 말이 아니라 과학이, 역사, 인문학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네. 아멘.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깊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어떻게 가고 싶어요? 저는 맨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걸어서 천국 가자. 여러분 한 마디 외쳐보세요. 걸어서 천국 가자. 이거 최고 임종 축복이에요. 병상에 누워서 오래 있다 가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걸어서 활동하다가 오늘 잠자듯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걸어서 천국 가자.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 왜 그러냐? 요양병원, 요양원 가보면 누워서 오래 계신 분들 계시고 인지는 정확한데 하신 불구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신 분이 계시고 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이왕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려면 건강히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고 육신의 정욕이 쓰기 위하면 안 들어주시는데 이게 내가 육신의 정욕이 쓰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데려갈 때 좀 잠자듯이 데려가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 누구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야 될 일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겉사람은 뭐예요? 육체의 겉모습이잖아요. 얼굴이 피부가 좋아야 되고 저도 목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식이 가니까 좀 쭈글쭈글해지더라고. 이렇게 자꾸 이거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팽팽할 때가 좋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 아무래도 피부라든가 이런 것이 겉모습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점도 빼고 성형수술 막 하잖아요. 눈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언젠가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법칙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늙어지는 거예요. 화무는 11홍이요. 건불 10년이 없어. 모든 것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꽃다운 청춘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뻤을 거 아니야. 여종시대 때, 여고시대 때 얼마나 단발머리하고 교복 입고 그러시면 얼마나 예뻤어요. 아마 동창들은 아마 그걸 기억할 거예요. 지금 연세가 드셔서 80이 넘으셨더라도 아마 생각하는 것은 옛날의 모습을 바라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 겉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외모로 치장하는 거잖아요. 머리 헤어스타일 바꿔야 되고 눈 아이샤도도 해야 되고 뭐 립스틱 짙게 바르야 되고 나가실 때 보면 옷도 입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겉모습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 뭐예요? 인격이 성숙되는 겁니다. 인격이 내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세상 사시면서 세상 보고 사셨죠? 듣고 사셨죠? 그럼 내 마음속에 세상이 영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세상이 물러가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100세 힐링 교실에 나오신 어르신들 힐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힐링을 하느냐?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저도 세상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 세상 정치 경제 뭐 할 거 다 봐요. 그러면 거기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러면 또 은혜로 쭉 하면 그렇지 감사하지 하나님 은혜가 임한데 소망이 천국에 있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또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100세 힐링교실에 나오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어떤 시기냐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길 원해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셨잖아요. 나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 거니와 나는 너희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 뭐예요? 마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인격 도야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 형성을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게 소망을 둬라. 오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인세상에 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받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지. 성경 보면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정말로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그 환난 받는 것이 값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 받는 거. 여러 번 복음 전하다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여러 번 어떤 장애를 겪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어디야?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 등산해 보셨으면 알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자리가 보여. 동네가 보이고 막 도시가 보여. 그러면 하찮은 이런 개미들이 궁지는 같잖아요. 내가 저 위에서 보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살잖아요. 저 위에 있으면 그게 다 보여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들으셨죠? 등산하면 정상에 올라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땅에 것만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싸우고 미우시기 질투 속에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위 것을 바라봐라. 위 것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시잖아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 지으셨어.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시는 거야. 부부간에도 모르는 것을 주님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아셔. 여러분 고통을 너무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 장로님?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기도하며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치를 이 땅의 것 두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아파트 몇 평을 더 올라갈까 말까? 내가 차를 지금 소형차 타는데 또 중형차 타고 내가 국산차 타는데 외형차 타고 이런 목적을 그런 삶에 두지 말고 옷을 뭐 명품 입으려고 하지 말고 목적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 사랑 아니요. 하나님 계명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강령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하게 오늘 눈 떴으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 무시 딱 일어나면 주님 저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생활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으시니 감사해요. 그냥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쭉 떠나고 하나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백세 힐링 교실 나오신 어르신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뭐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내 내면의 세계를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가치관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로 올려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울 선생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너희가 다시 살림받았잖아. 우리가 죄인이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거듭날 인생인데 이제 거듭날 인생이 옛날 것을 자꾸 보고 그쪽을 보면 어떻게 돼요? 롯이 안에 소돔과 고모라 소돔기둥이 된다니까. 뒷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받았으니 위 것을 바라보는 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말씀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지상 쭉 유명한 사람 보세요. 다 말씀을 쫓아갔어요. 세상을 쫓아가면 육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길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 영계를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속사람의 영광.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세상과 보이는 것은 무거워요. 생각하는 게 미움이잖아. 마귀는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겉으로는 좋아한다는데 속이 안 좋아하게 되게 만드셨어. 그렇게 하나님이 죄성을 만드셨어. 이게 세상 것은 남이 잘 되는 걸 아주 시기 질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우리에게 뭐 염려를 갖다 주는 마귀가 또 항상 갖다 줘. 생각도 안 해. 괜히 땡겨서 염려하네. 내일 걱정 모레 걱정해. 아니 오늘 하루가 족한데 내일 걱정해야 될 일을 내일 거, 한 달 거, 1년 거 다 땡겨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한 날이 그날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말씀드렸죠. 여러분 돈 있으면 많이 선한 일에 쓰시고 많이 먹으시고 활동하실 때 활동하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우리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80이든 90이든 50이든 30이든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앞에 안 갈 자가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놔야 돼. 이 땅의 것은 모든 게 다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부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부정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속사람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자비롭잖아요. 넉넉한 용서의 마음이 있잖아요.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냐면 팔복을 주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쭉 이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청결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쫙 주시잖아. 그것이 우리가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 날마다 세워지니까 어떻게 얼굴이 광채가 나요. 쭈글쭈글해도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 찾는 사람은 은혜가 주시면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다가가고 싶어요. 사람이 느끼잖아요. 저분이 싸나고 벗어나는 건 여러분 육감으로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면 그냥 왠지 그 곁에 가고 싶은 거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에 또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외형적인 환경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돼서 심령 천국이 일어나가면 말이 틀려져요. 언어가 어떻게 변하냐면 사랑의 말이 나와요. 용서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배려, 섬기는 말이 나온다니까. 그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을 왜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발을 밟혔어도 그냥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분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그분은 인정받으면 사람이 사랑받잖아요. 저분은 가진 것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너그러울까? 사랑이 많을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을까? 예수님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오늘도 겉사람이 거듭나면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세일령 교신 나오신 어르신들은 참 복받은 분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어르신들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도 10년 가운데 새롭게 심령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짧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아니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여러분 교회 매일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마음이 활짝 열리고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묶인 게 풀어지고 병든 자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은혜를 체험하면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어디가 천국이에요?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의 자격 강으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 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에 이렇게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겉사람과 속사람 중에서 하나님 저들은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하오니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묶였던 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둡던 모든 가정의 환경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병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있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규 목사님 찬양사에게 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청춘의 힘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찬양하는 날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악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찬양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남수 목사님 섬김의 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인덕 사모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를 섬긴 일에 뒷일을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과 모든 사역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름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영혼 심령들을 한 분 한 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혼